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드립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즐거이 깨드는 것 같이 하리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니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만군천사 아바의 만만 천사와 동행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배하는 성들의 일리 다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점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여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지금 거룩한 물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전에 물이 그 틈 아래 우마한 사이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물은 점점 흘러서 깊어지는데 천척을 재니 발목까지 찼고 또 천척을 재니 무릎까지 찼고 또 천척을 재니 창이라야 건널 수 없을 정도 물이 찼고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찼습니다. 이 물 역할은 지금 사해바다를 조성하고 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고기들이 모이며 큰 물고기들이 그 안에 있죠. 이 물이 있는 강 자위 언덕에는 많은 나무들의 잎을 내고 많은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본 물 환상을 통해서 정말 대환란 때 예수님께서 부터 성도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에스겔이 본 거룩한 물의 영적 의미를 좀 보려고 하겠습니다. 첫째, 물에 흐르는 근원인데 물에 대한 의미죠. 41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 제단 쪽으로 흐르더라. 아멘. 여기서 물은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임입니다. 히브리어는 물은 항상 복수 형태로 쓰이는 명사죠. 이는 육적인 뿐만 아니라 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생명의 근원도 의미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거룩한 물의 환상 중에 물은 성전 지금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며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역할을 말합니다. 그럼 물은 또한 말씀을 의미하죠. 자, 에베소 우리 5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아멘. 아멘. 말씀에 거룩하게 되는 도구를 알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네,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말씀은 사라지고 방언들이 날뛰고 이제 하겠지만 별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날뛰어. 귀신들이 날뛰어. 영적으로 물을 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어주는 영적인 청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청결하게 되는 수단은 바로 하나님 66권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의 열매를 맺고 변화가 되고 죄의 모습이 정화되는 도구야.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 물로 육을 몸을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더러움, 하루하루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아무리 방언 유창해도 안 나가. 성경 66권의 말씀밖에 없어.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죄를 깨닫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 아멘. 그러니까 찬송하고 말씀하고 예수님 밖에 없어요. 아멘. 거룩함과 단순히 우리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또 분리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의 삶을 딱 드리는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백날 쫓아다니면 방을 해도 아무리 소용없어. 아무리 은사를 행해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께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야 돼. 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에 속한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누구든지 목마른 거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말적으로 신뢰한 못해서 지금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임을 선포하는 거죠. 그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여러분 수준을 넘어서 그 안에 끊이지 않는 생명력이 넘쳐 나옴을 말해야 돼.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럼 내 몸속에 뭐가? 말씀의 생명력이 넘쳐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목마름은 육적 갈증이라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으로 것으로 채우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용, 예수님 용으로만이 채워져야 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 받지 않으셨음이라는 말씀은 성령의 본격적인 강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사건임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술장차 믿는 자들에게 이 말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뭐가 거하실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딱 명령하셨어요. 이 약속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으로 성취되었잖아요. 이후 성령의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면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성령 받는다고 날뛰면 다 귀신낸 악한 영들, 마귀 용의 새끼들 이어들어. 이거 아셔야 돼.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야. 딱 못 박아놨어요. 주 예수만 믿어라. 공부하는데 이러고 돌아다니죠.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딱 선포해놨어. 아멘. 그럼 교회 나왔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까지 받아야 돼.
그래야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나라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처소를 예배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필요하잖아요. 그럼 구원과 성령의 임재가 시작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면 그건 죄에 머물러 있는 거야.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는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런 성령은 이런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함은 죄와 완전히 구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죄에 오염되고 죄가 남아있는 심령에는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아멘. 거룩해야 돼. 성경은 성에 보면 다 성령의 성전이라고 다 이름을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아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위해서 집을 청소하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라운 더러운 놈을 씻겨내버려야 돼. 내쫓아버려야 돼. 더러운 악한 귀신령들을 다 내쫓아버려야 돼. 아멘. 그래야만이 죄사함은 우리 심령을 누가 성령님께서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깨끗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영이야. 그럼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갈라놓은 그 담을 딱 흘러내야 되고, 아멘. 그래야만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딱 다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죄의 사함은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마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걸 딱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임을 확증하며 도장인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 죄를 사셨기에 바로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 주인으로서 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에 반드시 거쳐야 할 영적 깨끗함과 예수님과 회복의 과정. 아셨어요? 그럼 성령이 거하는 성도는 항상 예배, 헌신, 충성,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삶의 열매로 거듭 나타나며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도는 행동하는 것부터 보면 알아. 마귀가 들어가 있는지 교회 다닌다면서 엉터리 다니는 건 다 보여. 성령이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복음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머무는 거죠.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에 주는 평안과 위로 물질을 거부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려요. 성령이 거하는 성도는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 이처럼 죄사함을 받고 성령에 거한 성도는 말씀대로 살고 세상 고난 시련에서도 항상 기도와 감사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아셨죠? 이런 자가 돼야 돼요. 둘째, 성전 문지방 틈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성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베이드, 하미 그다시로 거룩한 집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집이란 히브리어로 베이드를 뜻을 또 거룩한 성전을 또 뜻하는 미크다시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거하시는 구별된 장소 의미로 솔로몬의 성전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라는 뜻으로 성전 안쪽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 성별된 것이에요. 아셨어요? 아멘. 의댕이나 뜨댕이 나와 들들 하는 게 아니야. 구별될 줄 알아야 돼. 아멘. 성도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엔 다 귀신에 처설다 만들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별짓들 다 하잖아요. 성전 문지방이 틈에서 물이 흘러나와야라고 여기 했죠. 여기서 성전에 해당하는 지구는 헤칼인데 이런 거대한 건물, 왕궁, 성전, 본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장소라는 의미가 또 있죠. 즉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며 천국을 또 의미하잖아요. 물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의 시작인 인간이 노력이 아닌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생명의 다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66권에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된 게 교회야. 그 때문에 소리 하는 교회가 아니야. 다 사탄들이죠. 문주멍이라는 히브리어 미프티닝이요. 문구멍의 아래쪽 나무 돌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턱이나 문지방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전의 기초나 입구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거룩한 성전 내부와 일방적인 성전 일부를 또 나는 경계선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여기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경계를 넘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아라바 광야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사이바드에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낮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아멘.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 골미어 말씀 닿는 곳마다 성전의 생수처럼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뜻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말씀 단순히 영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는 성도의 영혼은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며 계시록은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할렐루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는 생명수 교회 강단은 하나님 통치가 선포되는 영적 문지방이에요. 성전 문지방이 물이 시작됐듯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 설교의 개인의 교례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만 선포할 때 성도의 심령에 닿아서 실제적인 치유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아멘.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은 교회 건물에만 머물러야 되고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생명수가 성도들 삶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변화와 회복이 있어야 된다. 강단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삶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삶에 들어와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삶이 기준될 때는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예수님과 연합해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에만 와서 거룩한 척 예수님과 연합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질 않아. 교회 강단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안 되겠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 한번 볼까요? 거기 쭉 나와 있죠. 다른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기 떠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저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에 해당된 헬라는 헤테로스이며 질적으로 따르다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아닌 율법이나 사람들의 호의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여 변형시킨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할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유대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를 부정하고 특정 교주에 신격화하는 등 왜곡된 교회를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아멘. 목사의 이익, 재산, 탐욕을 위해 성도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신의 권위 앞세우는 모습도 다른 복음이야. 이거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상단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말하고 있잖아요. 경고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 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영들이 얼마나 지금 파헤치는지 몰라. 첫째는 다른 예수.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의 입만 맞게 변형되거나 예수님 하나님이신 신성을 부정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부인하며 왜곡하는 또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인 대신 도덕적으로 스승이나 사회 혁명가의 모습들을 다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의 좁은 길이 아닌 세상 영광만을 약속하는 예수님을 또 전해. 그런 말씀도 다 분별해 들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목적, 고난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딱 거부하고 세상 물질력 축복과 성공과 건강, 부와 명예와 그냥 위해서 수단과 그냥 강단에서 뭐 쾌락에 다 미쳐 빠지게끔 전하고 있잖아. 다 이러한 사회부 교주들 자심을 재림 또 혹은 보혜사라고 해서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다 걷어차버리고 그냥 지 것을 다 만들어놓고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야! 이질하고 자빠졌잖아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 자, 이런 세상 우리들이 뭘 차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둘째는 다른 영이야. 성령이 아닌 사람을 미혹하고 분열을 시키며 세속적인 욕망 붙이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거짓 영이 다 임해. 그리고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 진리를 떠나 영적 영향력을 다 행사하는 거예요. 진리영이신 성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인도하지만 다른 영은 우리 예수님의 영을 가로막고 거짓 결혼이나 비성경적 심지어 다 인도해. 용, 마귀, 사탄. 그게 어디에 판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천국에서 절대 네가 마지막 목회할 때 이게 판치했다고 그랬어. 지금 무엇에 동영상은 방을 따라한다며 혹은 예언이나 치유 능력 받겠다고 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거 보세요. 많죠? 네가
걔하고 네가 내 말씀 복음 전할 때 계시록의 말씀을 읽힐 때 이런 영들이 엄청 파헤칠 것이다. 교회가 다 용의 밥이 될 것이다. 다 보여주시게 그대로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령은 연합과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지만 다른 영은 우월감, 교만, 자랑을 부추기거나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로 분열을 일으키면 당을 짓게 해. 그냥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면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못할까봐 질투로 그냥 교회에 부흥을 막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성삼일체 중심 아닌 세상 욕망, 철학 중심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다 영적으로 흐려지게 하잖아요. 이건 영적 성숙보다 외적으로 화려한 번영,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의 목적을 삼는 것은 다 다른 영이야. 분별해야 돼. 다른 영의 외적으로 매우 영적인 것 뜨거워 볼 수 있지만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 떠나게 만드는 미혹하는 영. 셋째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벗어나 인간의 공론화, 율법, 신비주의 체험과 경험과 또는 강조한 변질된 걸 가르치죠. 지금 그런 목사들이 많아. 이걸 뭐라 했어요? 성경은 이런 초든 학문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잖아. 갈라디아서 4장 9절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변질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다 헛되게 만들고 성도를 영적에서 종로로 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환상이나 입신이나 음성이나 기적을 체험 등으로 신앙의 핵심이라 또 성숙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죠. 이런 성도는 영적 체험을 하지도 못한 성도에게는 소외감과 주고 영적 교만에 빠져 미혹한 영이 다 노출되겠죠. 성령의 은사와 체험은 유익하지만 항상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 목적이 다 교회의 덕을, 내 신앙이 덕을 세워야 돼. 아멘.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도 덕을 세워야 돼. 아멘. 하지만 강조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할 때 항상 성경 66권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석을 해야 돼. 아멘. 다만 성도의 믿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입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며 다른 성도에게는 자랑하거나 말을 해서도 안 돼. 자신의 받은 대로 강구 기도해야 돼. 그런데 난 뭘 받다 얼마나 떠들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아. 미친놈들이 많아. 미친년들. 놈들, 미친년들이. 다 사탄용이. 그래, 성도들 그냥 다 얼마나 막 흐드러는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많잖아. 어떤 성도는 교회 담임 목사에 의해서 다른 성도 기도하다 음성을 들었다며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떠드는 경우도 있고, 이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함께 했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랑으로 떠드는 게 아니. 교회와 다른 성도에게 덕을 세워야 돼. 아멘. 이런 성도는 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길 다 좋아. 들은 것만 본 것만 의지하고 말씀 딱 거부해. 내게 우선이야. 내 육신에 따라가는 거야. 이것만 생각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된 것이 과장하고 딱 연결돼야 안 돼. 골로새서 2장 18절 딱 연결돼. 같이 볼까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목사, 이런 성도들 많아 지금. 조심해야 돼. 겉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영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다 과시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척하지만 오히려 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유선적 인자야.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 자신의 본 환상이나 꿈이나 응답 같은 심리적인 체험을 그 말씀보다 하나님 고려 내세우는 것은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대한 복음 강조기보다 심리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강조하면 영적으로는 깊어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 육신이며 결국 교만의 뿌리가 싹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 공급과 성장인 예수님께 오는 건데 다른 신비한 체험이나 행위에 집착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자, 꿈을 꾸는 자는 그것이 단지 자기 꿈임을 말해야 하지만 꿈을 마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신양을 딱 포장해서 진리의 말씀 혼동하게 해서는 안 돼. 딱 경고하는 말씀이잖아요. 있어 없어요? 있죠? 네. 너희들 신비주의를 조심하라. 겨는 사람의 생각과 자기의 꿈꾸는 환상 그리고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의미하는 거예요. 겨들은. 그럼 겨는 겉모양은 있고 영역가 없으며 바람에 쉽게 날아가듯이 영혼은 살릴 능력이 없는 가짜 복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알고 온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참된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알고 온 무섭고 싫어하며 사람 살리는 영적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모습을 비판했어요. 여러분 꿈꿨던 환상을 보던 말씀에 우리는 봤다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돼. 고린도 교회 성도는 참된 바울의 가르침을 엄격하고 비판적이었으나 오히려 화려한 말씀 솜씨나 일적인 솜씨를 갖춘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 그리고 관대한 태도로 그 태도를 딱 책망하는 거예요. 야, 분별력 없이 거짓도 가르침에 너그럽게 반응하는 영적 미숙함을 딱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종말 때 거짓된 꿈, 환상, 예언, 치유, 방언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 지금 미혹하고 있어. 이들의 겉모습은 매우 영적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해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리라.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예수님으로부터 것이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서 자신의 의의 일꾼으로 가정의 겉으로는 지극히 거룩하고 신령해 볼 수도 있어. 성경적 관점에서는 주관적 환상이나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강력한 다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딱 예레미야서에서 23장 16절에 오빠가 나왔어요. 자신의 잠적인 의식이나 욕망을 확신하는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하며 투시하는 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사역자, 개인에게 절대적인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가 있어. 꿈이나 환상은 결코 말씀과 동등하지 않고 그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떤 환상이나 꿈과 예언을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거나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다 미혹하는요. 아셨어요? 아멘. 하나님 전달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환상이나 예언, 꿈은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순간 영적이 타락으로 시작되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신비주의 처음에 탈을 쓰고 교회에 딱 침투해서 딱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주시는 은사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자기 과시나 영적 우월감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성경도 통변 없는 방언도 무질서하게 집회를 인도해서는 안 돼. 그나마 지금 지금 유튜버에 막 기억을 나오고 하면 정신없잖아요. 거기 미쳐있는 사람들 많아. 치유의 능력을 앞세워 헌금을 강요하거나 개인의 사역을 채우는 짝꿍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겠니까 하고 항변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기적을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아멘. 사역자 가르침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아니면 개인이나 신비나 현상에게 집착하게 만드는지 딱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겨우같이 꿈과 같은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냉정하게 말씀했잖아. 예레미야 23장 3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것들을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하나님 이름을 사칭하여 자기의 말이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계신 것처럼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며 강력한 심판의 선고를 마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표절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적당히 짜집기를 하며 마치 자기 직접 하나님 받은 계신처럼 꾸민 말 행위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나 기도 과정 없이 겉모양만 영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처럼 하는 것도 다 도둑질이라고 그랬어. 도둑질하다, 기부려라, 가라버립니다. 훔치다, 도둑질하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만을 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이 없기에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유명한 설교, 세상 심리학이나 다른 사람의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짜집기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받은 것처럼 겪는 것처럼 다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의 망령되어 일컴이 자신의 사상이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죄를 말씀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대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축복과 이를 말만 딱 전해. 성도들의 세상 고단함과 피곤을 위로받기 위해서 축복된 말만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런 말씀만 듣다 보니까 골로만 가는 거야 자꾸만. 교회를 옮기는 거죠. 목사님은 너무 책망만 해. 교회를 떠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분명히 디모데서 후서 3장 4절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는 절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서로 따른 스승을 많이 두라고 못하겠어. 용과자는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은 기분을 좋게 해줄 말씀을 쇼핑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 죄에 대한 말씀 지적이나 회개보다 알곡되기를 부담스러워하며 세상 심리적으로 위로와 축복만 영적 양식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러한 성도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다 쓰레기처럼 샤모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깊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다 버려버려요.
다 뽑혀나가는데 어떻게? 교회 선택은 기준은 뭐예요? 나의 만족이 아닌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되고 회개와 천국과 지옥 심판이 선포되어야 돼. 아멘. 그 시선자는 하나님 깊은 교제 없이 다른 참된 선지에 전하는 메시지를 교회에 뺏기거나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사칭하는 행위를 말해. 시골리로, 관용구, 중, 가나부, 레브로 있습니다. 이는 마음을 훔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 계시로 백성의 마음을 미혹하여 진리로부터 다 멀어지게 영적 사기 행각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영적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그냥 판치는지 몰라. 여기 다 물러간다니까. 성도들이 다 여기 물러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러고 하죠. 그 말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요구와 주장을 신적 권위로 딱 포장하면서 성도의 의문을 제기하면 영적 딱 공포심으로 조종하면서 성도의 딱 판단력을 딱 마비시켜. 지금 이게 너무 많죠. 중고등학생들도 이게 아주 그런 애들이 있어. 엄청 많이 와. 지금 정신과 보세요. 귀신을 쫓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밀하게 연출된 행위를 하거나 미혹한 영을 이용해서 성도를 심리를 다 마비시킨다니까. 신비주의 사역자는 겉으로 청결하고 헌신을 강조하지만 실제는 헌금을 이용해서 화려하고 화생활을 해. 영적 사기꾼 사역자는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람들 욕망을 다 자극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심리학적으로 위로를 성경 구절과 딱 섞어서 교와 같은 가짜 아니고 싹 던지는 거예요. 고모가 아멘 나중에 쳐. 성도들은 예수님과 직접 소통하기보다 신비주의 사역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완전히 자신에게 아주 종속시켜서 섬기게 하잖아요. 영적 사기꾼의 사역자 열매는 성령 열매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돈, 성에 신경 쓰게 하고 권력의 명예의 호화스러운 생활에 딱 열매를 맺게 만들어.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이루고 다 가르치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고한 다 도둑질하는 자들로 결코 묵가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시오. 그들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너의 지옥을 당할 것을 경고하셨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는 하나님 전에 흐르는 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성전에 흐르는 물은 오염된 강물인지 흙탕물인지 분별해야 돼. 하나님 전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염된 물을 귀신이 가르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성경의 생명서 하나님 성전의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만물을 살리는 역사를 의미하지만 반대로 오염된 물을 겉보기엔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영혼을 완전 청결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영적 생명을 다 갈려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생명 딱 떨어져 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은 오염된 물은 다 귀신, 용, 사탄이가 가르치면 진리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 순성을 잃고 파멸로 인도하는 거짓 기열이 영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딱 있어요. 12장 15절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니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뱀같이 더러운 것을 막 토해. 강의 어디에? 다 말씀이에요. 교회 말기엔 이제 너무 판친다니까. 용이. 목사가 다 그냥 용인 새끼들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토에는 강물처럼 성도들이 다 휩쓸려 가려는 거짓 교리를 전하잖아, 지금.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는 물을 마시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성도들 영적 거짓말을 하게 하고 다 양심을 화인맞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수강이 아닌 오염된 물을 흐르게 해서 성도를 영적 갈등 속에 방치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필터스를 거치지 못하고 영적인 귀신의 영적 가르침에 다 어디? 거기에 굴복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완전 용사탄 바벨을 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을 받았으니까 다 그렇게 성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주의종 다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20년 30년 전에 봉이 다니면서 한별 분별행위 최고라고 분별하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붙들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시여.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붙들고 소망해야 돼요. 에스겔의 물의 환상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소중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지금 신비주의 넘쳐나고 있고 환상, 꿈, 예언, 방언 등의 유튜브나 동영상을 통해서 퍼지고 있고 이는 각자 개인 신앙과 마음의 수준에 따라 보여주시고 교회도 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방언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런 통변이 이루어져야 하고 남의 방언을 따라서 해서는 안 돼. 방언에 분별하지 못한 광면 천사가 주는 방언을 따라 할 수가 있어. 제가 2, 3년도 계속 보게 되면서 한 10년 동안 그 집회를 많이 해서 이 분별하는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보세요. 그걸 네가 지적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중간 다 하려고 다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 특히 전도사들. 여자 목사는 전도사 삐지고 말이야. 근데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한지 몰라. 방언은 그래야 그런 게 느끼죠? 그런 걸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저 영이 사탄의 영인지 하나님 주신 영인지 그걸 할 때 평안하고 기쁨이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그냥 옆 사람들이 불안 초조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나 사탄 영. 근데 그걸 모르고 미쳐서 나탄 영을 날뛰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귀신의 처소가 다 돼버리는 거야.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탄이가 준 걸 다 따라하는 거죠. 교원에서 방언을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을 하더라도 잠잠하라 그랬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 있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도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방언을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방언도 남발되며 이 신령함이 내세워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방언 통역을 또 받기도 또 기도해야 되고, 즉 방언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용어로 방언을 하는지 분별하는 통역도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방언 기도의 사람의지나 지식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의 영이 하나님 직접 소통하는 기쁜 영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청자 기도하는 본인조차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아시죠? 그럼 그 기도 아무리 밤낮 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방언의 기도는 아무런 유익이나 열매와 깨달음이 얻지 못한다는 것을 딱 못 박아놨잖아요. 아멘?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집어치고 그냥 거기 미쳐다니는 놈들이 많아. 미친놈들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려. 방언 기도를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여기지 말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마음으로 알고 기도해야 기도와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싸면서 계속 기도해야만이 그게 진짜 기도가 되지. 방언을 하면 다 용이 사탄에 언제 갖다 딱 침투하는지를 몰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통역이 없으니까 다 분별이 없어. 다 멍청이 귀신령에다가 꼭 바쁘죠. 개걸개걸거려. 그냥 개구리형을 받아가지고 지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때부터 미쳐가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환청이나 환상을 보고 거짓된 계시 그냥 난 음성을 받았다고 거 미쳐 날뛰고 응답받았다고 날뛰고는 년들이 많잖아. 통역 없는 방언의 기도는 성경으로 검증하기 어려워. 저렇게 사역자가 비성경적 결이나 개인의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둔갑시켜 주입시키면 다 영적으로 지배가 돼. 조심해야 돼. 저렇게 사람이 시키거나 다른 방언을 따라하거나 흉내내면 성령의 은사가 아닌 인적으로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거면 모방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야. 그 주문을 외우듯이 뜻한 목소리로 그냥 반복하는 거야. 땡님들이 그 아들이 똑같은 거야. 다른 사람 방언을 흉내내거나 사역자 시시 따라 소리를 만드는 소리도 영적으로 무지하며 무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없이 반복적으로 기도는 이방인의 방식이라고 경계하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있잖아요.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보완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그죠? 하느니라. 그죠? 뜻도 모른 채 다른 사람 방언을 흉내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언에 흉내를 내어 기도한 사람은 스스로 신랑이었다고 착각하고 진정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방해하는 영적 마취제를 딱 만든 거예요. 이면 마귀 새끼가 완전히 영적 마취제를 딱 때려버린 거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빼내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남의 방언 기도로 따라가나 흉내내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다 경고, 권면, 심판 다 거부하게 돼.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거든. 완전 교만의 마귀가 막 차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 방언 기도 따라가나 흉내내는 자는 가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의 방언 흉내내며 기도하는 자가 통역하는 것은 거짓 위에 거짓을 계속 쌓는 행위. 다시 말해 인위적인 흉내인데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도에 모두 다 기만하는 행위. 가짜 방언을 통역하는 자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다 혼란스럽게 남의 방언 따라 기도하고 흉내내는 자는 가짜 방언을 기도하고 통역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종교적 연극이며 죄악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분명 죄악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한 전한 바가 있어. 영적 분별 없는 방언기도 통역도 교환해서 점술이나 미시나 사머니즘으로 다 변질려고 해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통역한다면 통역하는 자 마음대로 다 통역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통해서 헌금 강요 통역하는 자의 이익만 딱 챙겨. 방언기도를 통역하는 자의 말씀을 지키며 영적 파수꾼의 모습을 갖춰야 돼. 방언기도를 통역한 후 하나님 살아계신과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해야 돼. 또 환상이나 꿈, 예언, 방언, 통변, 성령 연설을 항상 예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자신의 과시나 신비 체험에 집중하고 교만하면 영적으로 다 사탄 마귀 새끼가 된다는 거. 우리 그러면 우월감을 갖게 되고 다 가정과 교회 다 분열시키고 혼란을 주며 하나님 영광을 벌지 않아. 또 예수님
앞서오지 않아.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고 돌아다녀. 이런 성도들이 또 다른 목사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내가 이런 환상을 봤어. 예언하고 방언을 응답받았다고 그냥 자랑하고 충고하는 자들이 또 있어. 미친년들이. 이는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복음을 떠나 살게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셨거나 이 하나님 영광을 경험했다면 자랑하거나 말씀보다 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고 항상 겸손해야 돼. 아멘. 오늘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영이나 다른 예수 이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 표절하고 오염된 물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는 영적 사기꾼, 사역자이며 용으로 입안은 토하는 물을 마시게 하여 영적 마비시키고 성도들의 눈을 가리키고 귀를 막고 심미적인 체험만 주장하면서 다 영적 기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축복만 찾지 말고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쇼핑하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 알고 계시지 말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진정한 열매를 맺는 알곡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샬롬. 오직 예수님 샬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광과 진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 마지막 때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혼탁하고 가짜고 복음이 판치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66권으로 분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음성 따라 항상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66권의 말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흑암의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천장 권세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저희들 끝까지 승리해서 아버지 성경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참전했다 칭찬받는 권석들 아버지 성들 다 성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유튜브 모든 성민들 종들 유달 다들 축복하시 경배한 성경 내일 일에 다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